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 치리한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2년을 치리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들의 어른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흥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에 주체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치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였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효화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5월 17일 효화행복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거부한 자의 말로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역대하 36장 16절 우리 요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우리 계속해서 효화행복 함께 읽겠습니다. 본장의 서두는 남유다의 심판의 때가 점점 임박해 옴을 긴박하게 기록하고 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애굽 왕 느고에 의해 폐위되고 그 뒤를 이은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이 차례로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그리고 남유다의 최후의 왕 시드기야가 등극한다. 시드기야와 그 통치하에 있던 백성의 모습은 선민 국가인 남유다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들의 삶 속에는 도저히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오랜 참으시는 하나님은 그동안 우상 숭배를 하는 남유다의 열조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셨다. 하나님의 진노는 수없이 연기되었다. 심지어 남유다의 죄가 땅에 가득하여 멸망시키기로 결심한 후에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이번에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를 욕하며 비웃는다. 그리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을 오히려 더럽히기까지 한다.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죄악의 강을 건너서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시드기야와 남유다는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죄악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내리신다. 그것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다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성도에게도 예외 없이 해당된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누구든지 멸망한다. 그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갔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신앙으로서 유다의 우상들을 제하여 버렸던 이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이전에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그 요시야 왕이 죽고 이제 그 자손들이 이제 왕권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점점 멸망해 가는 이 남유다의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이제 4명의 왕이 유다를 통치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4명의 왕을 다 합쳐도 2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짧은 시간 동안 통치하다가 결국에는 이 애굽과 바벨론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그들의 죄와 멸망으로 인해 불신앙으로 인해서 미리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에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격발했다, 방화쇠를 당겼다, 발사가 된 거죠. 이제 그 분노를 돌이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도 이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곳에 나의 분노를 쏟을 것이고 그 분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멸망을 해가죠? 여호아스도 그렇지만 또 여호야김도 그렇고요, 여호야긴도 그렇고 또 시드기야도 그렇고 이 4명의 왕 모두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가증한 일을 하고 또 심수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일러도요 그들이 목을 곧게 하였고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왕의 문제만이 아니죠. 오늘 읽었던 역대하 36장 14절 16절에도 보시면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그러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왕들이 굉장히 악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제사장들 또 그 어른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게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왕부터 백성들까지 다 범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백성들을 아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부지런히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그 백성들의 반응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었고요, 또 말씀을 멸시하였고 오히려 그 보낸 선지자를 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이 택한 민족이니까 하나님 그냥 이번에도 좀 넘어가 주셔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진노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만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격발하심, 하나님의 그 분노, 그 심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 유다의 하나님의 전과 또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불살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제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게 되었고요,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참 먹먹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비웃고 무시하며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말을 맞이합니까?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었죠?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다가 이제 잡혀가게 되고 두 눈을 뽑히게 되고 사슬로 결박을 당하게 되고 최후로 비참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 점점 이 타락하고 멸망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왕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 나라 시대 때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오히려 이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하셔서 싸우러 오지도 못하게 하신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그 왕들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그 나라를 징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분명히 우리 가족이나 아니 주변이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비웃음을 당할 일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또 욕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자들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자들, 말씀을 거부하였고 멸시하였던 자들,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환난과 심판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 그런 환난을 맛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찾아갔을 때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하더니 이거 잘 됐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고난 환난을 통해 기뻐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그랬다라면 조금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 대상이 내가 사랑했던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인들이라면 우리가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들의 심판의 모습, 그들의 환난의 모습,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여러분 애통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5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함을 애통해야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심판을 받고 있죠? 그들은 얼굴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또 고난 중에서도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듣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그 영혼과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지인의 구원받지 못함에 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또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애통하는 게 무엇이죠? 슬퍼하고요, 가슴 아파하는 게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 이것은 사랑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함을 보고 우리가 슬퍼해야 된다라는 것.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를 오히려 멸시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슬프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떤 위로하심입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또 위로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애통함이 결국에는 그들의 구원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프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나를 비웃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욕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애통해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애통해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 신성모독으로 자기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욕하였고 나를 핍박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기도일 것이고요, 그들의 죄를 아마 용서하는 기도일 것이고요, 그들의 진리의 말씀 또 구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비웃고 핍박하며 욕하였던 것을 분명히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셨던 그 애통함의 기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하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습을 예수님이 봤을 때 저들이 얼마나 여러분 불쌍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었는데 기적을 나타내며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겠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애통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죠. 근데 그것이 그냥 그들이 말씀을 모르고 끝난다는 그런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분명 우리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죄악된 그 세상 가운데 포로로 지금 잡혀가고 있음에도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좋으니, 그곳이 내가 만족스러우니, 내가 그냥 평안하고 있으니, 관계가 좋으니, 일이 잘 되고 있으니 그게 그냥 좋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말씀을 해도 듣지 못하고, 분명히 성경의 불신자들을 통해서 또 오늘 돌이키지 않았던 그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그들의 말씀이 되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애통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 때 주님께서 결국 우리가 베푸는 그 애통함과 그 눈물과 그 기도와 그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정과 또 내 주변에 정말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 남유다의 멸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던 자들의 어떤 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주님을 믿고 따랐던 왕의 시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정말 강한 나라 또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멸시한 이 유다의 세대,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의 그 세대를 보았을 때 하나님 그 민족이 정말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가 되어지는 하나님 절망의 시간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되어지오니 하나님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욕하는 그 많은 자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멸망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사랑과 기도와 그 애통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의 모든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